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화가 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왕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상실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요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으시고 수용하십니다. 수용하시되 자신의 통치하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왕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자신의 통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인간왕을 원하느냐 하면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나는 이제 너희를 통치하지 않으며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뜻에서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통치권,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임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왕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 나타나는 이 인간왕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은 갑작스럽게 사건이 전개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해 두셨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사울왕의 가문과 그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부유하고 용맹스러운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1절에서 기스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부유하고 그리고 용사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깨 위만큼 클 정도로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2절에서 준수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 토브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보기에 좋았다, 토브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정말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뭐가 좋았다는 말입니까? 그의 신장과 외모와 그의 가문적인 배경이 좋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앞에서 그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매우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보셨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의 외모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겸손함과 순종함을 겸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은 그에게 결코 특이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상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인도하십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여기서 암나기들은 이 당시 아주 귀한 고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스의 집안에 큰 재산적인 손실,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의 시발점이 바로 이 경제적인 손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울도 그의 아버지 기스도 그의 종 사완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의 뉘앙스에 살려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가 두루 다녔다. 그리고 그가 두루 다녔다. 그러나 그들이 찾지 못했다. 그래도 그들이 두루 다녔다. 그리고 그가 두루 다녔다. 그러나 그들이 찾지 못했다. 이게 4절의 그 히브리어의 뉘앙스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3일 동안 베냐민주의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4절의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은 산악지역이고 살리사 땅은 협곡이고 사알림 땅은 사막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말 그대로 산악지역, 협곡, 사막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다녔지만은 그는 암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청년의 모습, 왕이 되기 전에 겸손과 순종의 모습,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 자신의 가족에 헌신하고 있는 사울의 이 참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도 이런 모습을 끝까지 견지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며 왕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사원에게 이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자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 테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완이 사울에게 6절과 같이 대답하는데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갈 길을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대답하게 하되 보소서라는 말은 그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사완은 이 사울 집안에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손해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볼 것을 강권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면 해답이 있을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확신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신의 지금 그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완은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내게 있으니 그에게 갑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완은 지금 사무엘을 향한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은 사완의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로 가서 물어보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어떤가? 사울과 사완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길을 가다가 물길로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의 사람, 선견자였던 사무엘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직역하면 보소서 당신 코앞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서두르십시오라고 소녀들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바로 이 땅으로 지금 오늘 당신 코앞에 들어와 있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사무엘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루두루 이스라엘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치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이 말 또한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사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울의
왕이 되는 과정, 또한 사무엘을 만나는 이 과정을 보시면 모든 것들이 다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의 우연과 같은 일상을 필연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울 가정에 일어났던 이 경제적인 손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들,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상을 통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섭리를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여시며 때가 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릴 것은 열리시고 또한 이루실 것은 이루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십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이건 정말 들어주면 안 되는데 라는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 자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울이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